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정한 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흰 돌에 이름을 새기는데 마치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승자에게 주는 하나의 승자의 표시였습니다. 세상에선 1등한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월계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이기는 자만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만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도 승자가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자가 아무리 잘하였다 할지라도 결국은 패자는 패자로 남고 승자에 의해서 승자의 유리한 입장에서 역사가 기록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승리합시다, 이깁시다, 아자아자, 화이팅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26년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 주셨는데 선물 잘 받으셨습니까? 26년 돌아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12가지 종일 주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력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한 30일 단위 기준해서 12개를 주었고 그 12개를 어떻게 그 빈 공간을 채워갈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유행 가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하게 쓴다면 볼펜으로 쓴다면 치울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빈칸, 블랭크된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함께 그것을 채워갈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줄 것인가 라는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을 향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나 때는 꼰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때를 내려놓고 너의 때를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같이 가면서 다른 생각을 갖다 세대 간의 차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생각과 그렇지 않은 젊은 세대 아니 그 젊은 세대를 넣어서 아직은 어린 그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소통하는 방법을 리더십에서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분명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것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나이 들면 나의 때는 나 때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들의 때, 그들의 때, 너희들의 때, 우리의 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26년도를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승리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와 이 세상의 승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저 남을 짓밟고 짓이기고 가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동물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가치를 만들어 놓고 가치 기준들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힘의 원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했습니다. 기타 또 다른 부분 속에서 힘 있는 나라가 공격하는 이런 것들 양상을 보고 이 국제사회가 마치 도덕과 그 규범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은 희망사항이고 실제적인 부분은 힘의 원리가 작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기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세상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 힘을 가지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힘을 가질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성공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어지고 기타 여러 기관장들이 되어지고 중직에 앉아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러나 다 그 자리에 앉을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라는 걸 통해서 이제 국회의원도 뽑고 지역장도 뽑는 것이죠. 그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함께 뽑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뽑히기를 우리는 희망해 보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세상 것을 가르치기를 원치 않아요. 세상은 이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고 그런 길들을 얼마든지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승리자와 하나님 나라의 승자는 다르다. 교회는 세상에서 그런 일반 학문에 기초한 것을 가르치지만 교회는 일반 학문을 넘어선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세계와 그 창조자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교회는 세상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것은 세상에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 것은 도덕과 상식과 윤리라간 그 기초 위에 다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준수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기준에 우리가 맞춰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삶으로써 세상의 서금과 빛이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기독인이 기독인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또 나가서 집사와 병신도가 됩니다. 교사와 성가대 기타 여러 가지 장들을 맡아서 일들을 하지만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 과연 그리한가를 물었을 땐 그렇지 못한다 사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에 항상 미달되어 있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도 과연 목사라고 하는 표면적인 속에서 어떤 척도를 가지고 봤을 때 너는 목사로서 기준에 부합하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조심스럽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것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즉 승리한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부정한 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제목을 잡고 나아갔을 때는 바로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더럽다, 오염됐다라는 개념이고 그 부정한 것들은 도대체 구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많은 것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을 살펴본다면 자, 성경에서 굽이 갈라진 것을 너희는 먹을지니 그렇지 못한 건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되새김질 하는 것이 정결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건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소와 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굽이 갈라졌습니다. 발발 보면 말 같은 것도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거룩하다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갈라졌다고 해서 거룩하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굽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되새김질 하는 것이 거룩하다. 그러면 소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되새김질 하지 않습니다. 소는 초식성 동물입니다. 돼지는 잡식성입니다. 잡식성이라는 것은 혼합되어 있다, 섞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것처럼 기독교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잡동사니가 쌓여있는 돼지는 혼합되어진 부분 속에서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섞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정하자라는 기준을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는 우리가 기쁘게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소는 비쌉니다. 그래서 소고기는 잘 못 먹을 수도 있고요. 특히 한우는 더 좋은 것인데 우리가 비싸서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결한 음식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음식이기 때문에 소를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돼지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지금도 아랍권에 갔으면 보면 부정한 돼지는 먹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것은 먹지 않는다. 특별히 이렇게. 그리고 보이는 데서는 안 먹는다. 뒤에서는 먹는다.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규정을 그렇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식물 속에, 동물 속에서 보면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니, 밋밋한 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보호받는 비늘 같은 것이 있어야 거룩한 것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오징어라든지 문어라든지 그것은 구약 성경의 기준에 보면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에 보면 그걸 먹었을 때 더 정력대가 되고 힘이 되고, 낙지를 먹었을 때 쓰러진 소도 살린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왜 그런 걸 먹게 하지 않았는지, 그 기준이 왜 그렇게 기준을 정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오형적인 부분 속에서 얘기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 구별됐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바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고 비늘이 있는 것, 이런 식의 이제 규정하면서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내가 먹을 수 있어도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경에서는 쭉 기록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민들은 이런 걸 먹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부정한 것들이 내려오니까 내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정결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너희는 먹어도 된다. 내가 정결하다고 말한 걸 너희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방 선교의 그 길을 열어 나아가면서 앞으로 유대인만의, 선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그 계기를 만드는 이방 선교의 기틀을 열어 놓았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면서 구약에서의 부정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한 기준들이 신약에 와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고, 그 조명이 되면서 하나씩 바꾸어 가는데 구약에서의 구별된 모습으로 선민은 이렇게 정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정하다는 그 기준은 어디에 둘까요?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이 부정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기준에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먹지 아니하느냐, 또 같이 가까이 하느냐, 좀 멀리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사람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초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지만 실제 이러한 부분 속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 사람 속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에게서의 모습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 자, 그러면 신체적인 것과 마음의 걸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쪽에서 더럽다고 느껴지는 것은 대소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좀 덜한 건 땀이라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입에서 나온 침이라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더러움을 상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물론 의학적인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소화 기능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되게 침을 뱉는다 했을 땐 부정적인 요소가 더 강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소대변과 땀과 침, 그렇죠. 이런 것 정도로 봤을 때 과연 이게 그렇게 부정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냄새도 나고 그 주전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깨끗이 씻으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에 보았을 때 유대인들의 구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앞에서 했을 때 당신의 제자는 어찌 손을 씻지 않고 또 물을 뿌리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장로들의 유진에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예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제자들의 잘못을 스승에게 따지는 것이죠. 왜? 스승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따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도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죠. 소대변과 땀과 침은 닦으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부정한 것은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손을 닦고 먹어야 부정하지 않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 닦는 것은 부정한 게 개념이 아니라 위생적인 면에서 손을 닦는 게 좋고, 손 닦지 않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니까 그냥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표준에서 보면 손을 닦고 먹는 것이 위생적이기 때문에 권장은 하지만 이것 때문에 손을 안 닦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부정한 것이 무엇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든 모든
자연 만물은 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기준에서 사람에게 들어갈 때는 더러운 것이 아니다. 손을 닦고 안 닦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깨끗한 것이 우리에 들어온다는 것이었어요. 단지 손에 의해서 오염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을 통해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소대변이 너희가 더럽다고 생각한다면 위생적으로 또 닦고 잘 정리하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 땅을 거룩히 하라. 소대변을 볼 때도 깨끗하게 해서 일단 위생적으로 보존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한 냄새가 가지 않게끔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그들의 전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 가운데 나오는 것도 더럽지만 더 더러운 것이 있다. 소 대변은 닦고 묻고 냄새 안 나게 딱 위생적으로 덮으면 된다. 흙으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부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도적, 간 도죠. 살인, 도적, 간음, 탐욕. 남의 걸 탐내고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이러한 것들, 또 수근수근하며 이러한 좋지 못한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마음짓 한지라 누구가 생각나요? 하와가 생각납니다.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탐스럽함지라. 합리적으로 나는 생각했고 그래서 그 나에게 유익하다고 나는 판단했기 때문에 먹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했던 하와의 모습,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아담까지 함께 뒤집어 씌워서 먹이에서 결국은 인류가 타락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구주 속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탐스럽게 할 마음짓 한지라. 이걸 탐욕, 욕망.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세상적인 것이라고 보지만 세상적인 것조차도 때로는 되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적이라는 그 기준이 자기 마음에서 나온 사악한 것들의 결과들. 가볍게는 우리가 말한 욕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죠. 욕이라고 하는 생각이 부정하게 될 때 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발화했을 때 입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 욕이 되는 것이고, 그 욕만 나오면 좋은데 욕이 나와서 저주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뿐만 아니라 시기질투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탐해서는 안 되는 걸 탐하는 것이 있죠. 탐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기질투하고 비방하게 되고, 그래서 모략중상을 하고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빼앗고, 이러한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함께 나오는 것인데 바로 그 위에 탐욕에서부터 오고 욕심과 야망과 욕망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부정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다 어떤 방법이 없어요. 손은 씻으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쫓겨난 이 상태에서도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쫓겨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방임 상태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것 같이 성경에서는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줍니다. 네가 나가서 결국은 방임처럼 내버려 던져져서 법적인 효력상에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따라가겠지만, 네가 만약에 희망이 있다면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성실하게 일해서 너도 먹고 너의 사랑하는 아내를 먹여 살리고 너의 자녀를 살려라. 언제까지 인류는 살아남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으라라는 것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남으라는 것이었어요. 그 남는 이유가 뭘까요? 메시아.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 바로 그게 26년도입니다. 우리는 26년을 살아가지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함을 여러분은 느끼셔야 됩니다. 사람이 성숙해 간다는 건 무엇을 얘기할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 욥이 말하는 대로 좌편에서 우편으로, 우편에서 좌편으로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나 내가 알지를 못했다. 그렇죠. 그게 41장까지 그럽니다. 그럼 42장에 가서 우리는 욥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 숱한 고난의 고통의 아픔의 연속,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그렇게 비방을 받는 그 와중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욥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가 나는 입이 있지만 유구무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전능자와 함께 내가 견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개를 숙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욥에게 승자의 기쁨을 주시고 친구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친구들이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욥이 하나님께 대신 제사 드리면서 기도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용서해 주는 패턴을 가지고 욥은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 욥은 갑절로 복을 받았다. 갑절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완전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장자의 축복이 2배인 것처럼 저번의 모습과 인생의 초창기에 있었던 그 모습과 욥기 1장에서 나온 것과 42장에 2배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표범의 점박이를 뭘로 씻을 수가 없는 것처럼, 흑인의 검은 피를 뭘로 씻는다고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미 고착화되어 버린 그 상황 속에서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인간은 절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절망하는 인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즉 절망한다라는 개념은 방법이 없다. 방법이 있으면 절망할 필요가 없겠죠. 방법이 없으니까 절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근데 그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grace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은총, 은혜. 그러나 영어에서는 grace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 즉, 내 안에 있는 이런 부정한 것들이 내 안에서 생각과 마음으로 부정하게 쏟아져 나올 땐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은혜 받는 방식에 우리 헌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곡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찬송이라 한다면 곡조 없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는 곡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찬송과 기도를 구별할 뿐 같은 맥락 속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과 세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즉 성찬과 세례는 집행하고 기념하면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길로 은혜 받는 도구로서 세 가지를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방식을 찾지 못하고 찾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디가 길이냐고 어디가 진리냐고 어디가 생명이냐고 물었을 때 누구도 대답해주는 현자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 땅이 것도 모르는데 어찌 저 세상 걸 알겠느냐?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라고 묻지만 그 테스형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저쪽 세계를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그 나라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자라 할지라도 그걸 얘기할 수 없는데 유일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오셔서 비로소 복음이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픈시켜서 그걸 계시한다라는 거죠. 오픈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답답하게 묶여졌던 것들, 그림자의 모습이었지만 기준선을 제시했던 것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인간 세계 속에서는 길이 없어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인간 속에 길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 속에서 못 찾는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의 은총이 오는데 그것은 갚을 수 없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다음에 부활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위대한 사건은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과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런 은총과 기도,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아픔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기도하지 않는 가룟 유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 그리고 그 야고보, 요한, 그리고 나머지 8명의 제자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가 피곤한 것까지 내가 알겠는데 잠시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올 수 없더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3번씩이나 주님은 기도하셨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다라는 모습의 결과로서 어떻게 되는가? 예수께서 잡히시는 그 모습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는 그 현장에, 그렇죠, 성전의 파수병들을 데리고 와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잡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아울러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장담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지 않고 나는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세상적인 방식을 다른 사람은 다 그리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닭이 울물어서 그런 말씀을 확증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하는 베드로의 모습들. 그리고 과연 베드로만 그랬을까?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뭘까? 바로 말씀, 기도, 성례 중에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히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떨림이 있는 그 상태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끔 예수님은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죠. 결국은 우리는 이런 은총을 받는, 은혜를 받는 이 길이 뭔가?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노래도 있고 함께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뭘까요? 곡조 있는 찬송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알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생각해보면 기도했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뭐 한다?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과 은혜가 함께 교차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더 크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받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구조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당당하게 칠 수 있었으나 제자들은 칠 수 없었다는 것이 성경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 알려주고요. 두 번째,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죽을 병은 죽습니다. 기독교인이고 목사이고 필요 없어요. 죽을 병은 죽어요. 자, 나이가 많아서 목사도 나이 많으면 죽어요. 의인도 죽어요. 영우도 다 죽어요. 그것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죠. 문제는 뭘까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죽기 전에 여호와를 찾으라. 젊은 청년들이요, 힘 믿고 당당하게 사는 것은 아름답지만 너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지금 힘있게 즐겁게 유쾌하게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바로 그런 부분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기도하라고 외치는 것은 네가 그 환경과 여건, 사실 하나님의 앞에서 보면 그 여건과 환경은 다 넘어설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 자신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다. 그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분위기가 험악하고 흉상부고 힘고 절망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네가 여호와께 나온다면 너의 영혼이 살고 앞으로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바로 히스기야도 생명이 연장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나 죽을 병은 죽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세요. 죽을 병이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부분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6년도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주님은 열심히 기도해서 그 시험을 이기셨고 승리하셨어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자, 그렇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당위성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경계를 세우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 경계까지 이를 정도로 성실하게 책임지고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첫 제목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부정한 것을 이기는 방식은 무엇일까? 그럼 부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일러주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은총이 필요한 것이고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 은혜를 받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했다. 그럼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것은 바로 말씀에 기초하면서 기도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실패하였구나라는 것이고, 기도했던 예수님은 승리하고 십자가로 부어서 지고 또 부활의 모습까지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걸 깔고 달아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승리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항상 기억한 것은 기도는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도 수용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간다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삶으로 26년을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26년도 부정한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 재빠른 논리 계산법에 의해서 예수가 아니라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은 30냥이라도 받아가겠다는 그런 야박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베드로 그렇게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기초해서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저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앞에 도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한 나라에서 당신의 우편과 좌편을 우리에게 주세요 했던 야고보 요한부터시작해서 싹 다 도망가 버리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구나. 26년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느끼십시오. 인생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러면 한계를 넘어서는 분은 누구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우리 힘으로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살 길이구나.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길로 나아가고 진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생명이고 부정한 것을 이길 수 있고, 이 부정한 것이 제거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그 길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의 의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것으로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여자나 어떤 남자나 어떤 걸 세워놓고 그런 것들로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예수께로 가는 길은 누구를 거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시고 예수님 믿고 나가시면 곧바로 천국의 지성소까지 갈 수 있어요. 잡다한 것들이 옆에 끼지 않게, 부정한 것들이 끼지 않게 여러분 다 가지쳐 주시고 오직 구원의 고속도로 내주셨는데 그 길에 열심히 다니시 바랍니다. 잡다한 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과, 즉 남자와 여자, 어떤 것들에 의해서 중보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 앞에 또 다른 작은 중보자를 내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성지순례 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낸다든지,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착한 일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집어넣으십니다. 이것은 은혜 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섬기고 그 결과물로 날 수 있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유를 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6년도 1월달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말씀의 기초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멋진 우리들이 될수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는 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기도의 이면에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과 미래를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장으로 우리가 쑥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fall in love with you, 이렇게 이런 모습 속에서 함께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